두 번의 양털 시험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된 기드온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기드온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길보아 산기슭에 있는 하롯셈에 진을 칩니다. 미디안은 그 반대편에 있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미디안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까지 왔다는 것은 남쪽 지역인 가사 지역부터 점점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마침내 북쪽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하룻셈은 떨림의 셈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두려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오합지졸이고 이스라엘이 최정예 부대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너무 적은 상황인데 사실 이스라엘보다 미디안이 훨씬 더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모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을 너희들 손에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병력으로 훨씬 연약한 군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도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할 것이 뻔했습니다. 앞서 6장 36절에서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조짐을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지 않으시면 이기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 군사를 줄이는 방법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명기 20장 8절에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사기가 높으면 병력이 적어도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 두려워 떠는 자를 떠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병력을 더 줄이기 위해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병력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기에 10,000명은 너무나 부족한 숫자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앞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을 지목할지는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사람만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먹는 자와 무릎을 세우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고 명령하셨고 수를 세어보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신 300명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000명의 병사 중에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그들의 행동에 전쟁에 임하는 자가 갖춰야 할 어떤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적은 수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줄이고 계신 것이지 훌륭한 군사를 선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모인 32,000명의 병력 중에서 1%도 안 되는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13만 5천 명 앞에서 300명만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다시 두려움과 의심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드온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기드온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 병력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 강해져서 담대히 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자신의 부하 부라와 미디안 진영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군대가 마치 메뚜기같이 많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드온과 부라는 미디안진에 있던 미디안 군인 2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진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이상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의미라고 해석해 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적군의 크고 많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데, 미디안의 병사들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하던 기드온은 이렇게 적군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이상한 꿈과 이상한 꿈 해몽을 통해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는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 길고 긴 설득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놀라운 징표를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군 병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게 하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인내와 자비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기드온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단순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나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디디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는 기드온을 천천히 설득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충분히 가능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병력이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강한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실제로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동시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크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하찮은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감하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